호메로스가 쓴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아실 겁니다.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포세이돈에게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십수년을 떠들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외눈박이 거인들의 그 동굴 속에서 잡혀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마술에 걸려가지고 이 일행들이 전부 다 돼지로 변하기도 해요. 그 암초 위에서 그 아주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 사이렌이라는 요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듣기만 하면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넘어서 그냥 막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배를 그냥 암초에 들이받아서 그냥 다 깨부시거나 아니면 그 바닷속으로 그냥 뛰어들어서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이가 어떻게 합니까? 돛대에다가 자기 몸을 칭칭 감아서 그 위기를 벗어나잖아요. 오디세이가 이렇게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20년 동안을 바다에 헤매서 자기 고향 이티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호메로스는 오디세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해요. 나의 마음아 참고 견뎌라. 이보다 더한 고통도 참고 견디지 않았느냐. 오디세이만큼이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한순간에 영웅이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환호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이 환호 뒤에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황무지로 쫓겨나가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십수년을 그 황무지에서 겨우겨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가까스로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죠. 자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배반합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자녀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하고 충성되었던 신하들이 모반을 꾀하기도 합니다. 환희는 잠깐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끈질기게 우리의 인생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모두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에 인생의 고통의 바다를 경험을 해요. 인생의 바다가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잔잔하게 펼쳐지는 바다가 어느 순간 미친 듯이 뛰놀면서 돌변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 때는 거세지요. 아주 사납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파도에 맞서 봐야 바다의 깊이를 압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어봐야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파도에 잠깐 기우뚱했던 사람하고 정말 폭풍우 앞에서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겨우겨우 살아난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낸 사람은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깊이를 알려줍니다. 인생의 깊이, 믿음의 깊이, 또 소망의 깊이는 그 안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경험해 봐야 알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절 말씀에 보면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미 어두웠다. 저물고 어두웠어요. 저문다라는 말의 의미는 참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미 자체도 참 뭐랄까 좀 아슬아해요. 그 해질녘 이게 해가 서서히 저물 때의 느낌은 어떤가요? 막 활력이 막 솟아납니까?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루 동안 시달린 일들 때문에 좀 지쳐요. 저문다. 하루가 저뭅니다. 한 해가 저뭅니다. 인생이 저물어요. 저문다는 의미에는 사라진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무대 조명에 보면 페이드 아웃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이게 서서히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서서히 빛이 사라지는데 사실은 돌아보면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지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 그게 저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 저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5,000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지요. 활활 타오르는 그런 환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태양이 그 언덕을 비추다가 이제 서서히 저물기 시작하죠. 제자들은 이 기적의 언덕에서 빨려 들어가듯이 지금 바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다에 도착하니까 이미 어두웠어요. 요한은 단 2구절로 이 제자들의 급변하는 영적 상태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합니다. 저물매 어두워졌더라. 무엇이 저물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 저물고 있잖아요. 무엇이 어두워졌나요? 제자들의 마음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적 어둠의 상태에 쐐기를 박는 말씀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의 부재가, 예수님의 계시지 않음이 영적 부재다, 영적 어둠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 암울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아직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0절을 보면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때 마을 안은 이미 장송곡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그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의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불안과 평안. 바로 이 차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5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예수님께서 지금 넘어가시는 중이지요. 그런데 그 경계 위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경계에서 흘리시는 눈물, 이 눈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죽음을 파고드는 예수님의 생명력, 자욱한 어두움을 뚫고 들어가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첫 장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1장의 모습을 어떻게 요한은 표현합니까? 빛이 비추되,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똑같은 구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경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바다 아닙니까? 밤바다는 차갑습니다.
검은 바다의 깊이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의 바다를 지금 제자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웬만한 바다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둘레가 53km나 된다고 해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 호수 근처에는 거대한 산들이 이 병풍처럼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 산기슭을 타고 돌풍이 불어요. 그 순식간에 표정을 변화시키는 바다의 모습이죠. 낮에는 환하게 웃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괴성을 지르는 바다, 이게 바로 갈릴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바다에 살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보고 나서 우리는 모두 인생의 작은 조각배를 타고 그 어두움의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겨날지, 그 깊은 곳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우리는 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을 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생의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맞아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 파도도 마찬가지죠. 파도가 우리 인생에 불어오면 우리는 그 파도를 견뎌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나요?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 사이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언제든지 생겨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분이 중국 관련해서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국에 들어가지 못한 지가 이미 3년이 넘었대요. 중국과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중국에 들어간 지가 3년이 넘었어요.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중국 현지에 있던 지인들은 파산을 하고 또 사업을 접고 또 철수한답니다. 이 막혀있는 사업을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잠깐 함께 기도했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이분의 얼굴에 이렇게 눈물이 번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마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이것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면 마구 흔들립니다. 마음의 평안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물리적인 파도는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몰려오는 파도가, 제자들에게 몰려오는 파도가 이게 그냥 파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몰려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파도가 덮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지금 덮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부서집니다. 우리는 표류하게 되지요.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 때 내가 타고 있는 이 작은 나무배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도대체 흔들려서 어디로 떠내려갈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방향을 잃습니다. 용기를 잃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이 불안의 바다를 지금 아주 힘겹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10여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환한 대낮에
호수에서, 잔잔한 호수에 함께 그 요트를 타고 이렇게 노를 쫙 저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앞으로 쭉쭉 나갑니다.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깜깜한 바다에,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 아무리 고함을 치고 노를 저어봐야 이 배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더 불안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귀신을 봤습니다. 저희 집은요, 시내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낙동강 상류의 그 바로 옆에, 강 옆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가려면 저희는 천방뚝이라고 하는데, 이 천방뚝길을 한참 걸어가야 돼요. 지금은 글로 위로 차가 막 다니는데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아주 좁은 그 길이었는데, 문제는 그 길 초입에 상여집이 있었어요. 이 상여집 안에 그 관하고 뭐 막 이런 걸 넣어놓지 않습니까? 이 집이 또 폐가해요. 기와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기와 지붕 위에 잡초가 막 자라고, 어릴 때 그 길을 걷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근데 하루는 밤에 그 길을 걷는데 갑자기 앞에서 뭔가 슥 지나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세히 봤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하늘 위로 훨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자동으로 찬양이 나옵니다. 발길을 밟기. 근데 찬양은 나오는데 발걸음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죠. 그런데 이 소복 입은 귀신이 하늘을 싹 날다가 저를 쫙 쳐다보는데요. 딱 봤더니 비닐하우스 귀신이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가 뜯어진 그 비닐이 바람에 날리다가 아카시아 나무에 걸려가지고 훨훨 이렇게 날리는 걸 봤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 두려움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놀라며 소리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주일학교 아이들이 만약에 그림으로 그렸다면 어떻게 그렸을까요? 왼쪽에는 아주 산더미만한 파도를 그렸겠죠. 그리고 왼쪽엔 예수님을 그리고 중간에 제자들이 탄 배를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파도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그립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파도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훨씬 더 위대하세요. 우리가 두려움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고난과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런 고난의 파도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풍랑을 잘 헤쳐나가겠지 팔짱을 끼면서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까?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풍랑이 시작되자마자 불이 나게 맨발로 바로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한 바로 그 현장으로 언제든지 오십니다. 항상 오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왔다. 이제 안심해라.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이 파도의 굉음 같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된 배 바닥이 막 삐걱삐걱하면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소리들이 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톱밥이 가득 차 있는 창고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자기 손목에 차고 있던 비싼 시계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인부들을 다 불렀어요. 당장 찾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비싼 시계인지 아냐. 그래서 인부들이 정신없이 막 톱밥을 뒤져가면서 삽으로 푸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힘든 인부들을 잠깐 불러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한 조그만 아이가 들어가더니 10분도 안 돼서 시계를 찾아서 나온 거예요. 아니 너 어떻게 이 시계를 찾았냐. 그랬더니 아이가 톱밥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째깍 소리가 들리던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집중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까? 언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내 마음이 허둥댈 때, 가장 불안으로 찢겨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그때 허둥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저물어 갈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죠.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물을 가르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홍해를 가르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요단강을 가르신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우리에게 들으라, 봐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나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홍해 앞에서 도저히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들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두려워하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이 하나님을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에서 바다를 가르신 분이 어둠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제자들의 풍랑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풍랑 한가운데로 오신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가 절박할 때,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막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언제나 오십니다. 항상 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사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 20절, 21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주 간략해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풍랑이 잔잔해졌겠습니까? 물론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삭제했어요.
풍랑이 사라진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또 그러고 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까? 제거되나요? 여전히 인생의 파도는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파도잖아요. 잔잔했던 오늘의 바다가 광풍이 이는 내일의 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번창하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범생이었던 자녀가 한순간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정말 가슴 아픈 일 때문에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만 비켜갑니까? 우리도 똑같이 당합니다. 인생의 너울과 파도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지요. 그러나 우리는 전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랑을 헤쳐나갑니다. 멈추지 않아요. 다큐멘터리 카메라 감독으로 일을 했던 김승진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잠시 직장을 접고 세계 일주를 하셨대요.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는데요. 충남 당진에서 출발을 해서 209일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답니다. 지중해의 그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그리고 적도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를 요트를 타고 쫙 항해를 합니다. 케이프타운의 그 거센 풍랑을 헤쳐가면서 세계 일주를 했어요. 어디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승진 씨가 남극을 항해할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남극을 가면서 아주 깊고 푸른 바다를 상상했답니다. 그런데 이 잿빛 하늘에 남극에서 열흘 동안 계속 비가 왔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계속 이 말만 혼자서 반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남극에서 적도의 태양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남극은 남극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남극의 그 거대한 푸르스름한 빙하를 때리는 그 거대한 파도, 험난한 그 남극의 기후, 이것이 남극의 본래의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인생 속에서 늘 지중해의 찬란함만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죠. 역경의 시기에 역경을 이겨내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인생에 몰로 오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를 겁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항상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적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감사입니다. 또 우리의 은혜지요. 우리는 폭풍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폭풍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폭풍 앞에서 정면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순식간에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에 도착했습니까?
그들은 또다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노를 저을 때 힘들게, 정말 고생스럽게 노를 저었을까요? 더 힘차게 노를 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았기 때문이지요. 풍랑이 치건 바다가 잔잔해지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용기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용기가 생깁니까?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뭔가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구절을 시편 107편 3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디세이는 자신의 역경 앞에서 마음아 참고 견뎌라, 이렇게 주먹을 쥐고 겨우겨우 그 인생을 이끌고 갔습니다. 다윗이 아마 시편을 지었으면 저는 이 시편 107편처럼 노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역경 속에 있는 나를 결국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역경에 처해져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